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의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000명.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로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0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충만케 하사 기도 응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사방으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무른 곳에서 정리를 해서 떠나야 됩니다. 걸어야 되죠. 이제 신광야와 바란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들의 정체성은 이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불러오셔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고 이제는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이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또 진을 칠 때 어떤 방법으로 진영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영을 유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할 때 우선 언약궤가 가장 앞에 갑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1대, 그러니까 한 대가 가게 되고 그 뒤에 성막이 가고 또 그 뒤에 3, 4, 그러니까 2, 3, 4대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언약궤가 가니까 언약궤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서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가 머물면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설치하고 그 사방으로 천막을 치고 그곳에 다시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은 계속 움직여갑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이거 진영을 칠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3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왔던 그림이 있죠.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에 따라서 이제 4대로 나누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몬과 갓이 있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어 있어요. 자, 이 배치된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원리는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모든 것은 성막 위주로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중심으로 쭉 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원래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사방으로 천막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여러분 칼을 잘 쓰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굉장히 잔인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어떤 겁탈을 당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그 오빠들이 누구예요? 레위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칼을 잘 써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성막을 보호할 수 있어요. 성막을 완전히 레위 지파가 둘러싸므로 성막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적들이 이제 주변에서부터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성막을 공격하려면 외곽 사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고 최종적으로 레위인들까지 죽여야지 성막을 회파할 수가 있어요. 그 성막은 절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회 안에서 끼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 성막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의 삶도 이렇게 보호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진영이 유지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전쟁을 해도요 노예였지만 잘 싸웠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겼습니다. 아무리 숱한 유혹이 와도 그들은 이겨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믿음 안에서 정체성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기질들이 그 안에서 다루어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주사람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유지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위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을 향하여 치기 했어요.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레이지프가 있고 성막을 향하라는 것은 성막을 매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딱 이제 나중에 진에 있다가 천막에서 아침에 딱 나오는 순간 보이는 게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라는 것. 이런 훈련들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주 재미있는 게 세 번째인데 천막은요. 가족별로 치게 했어요. 네 진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나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자, 12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자,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자, 레아에서 낳은 족장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실바에서 태어난 족장은 갓, 아셀. 라헬은 요셉, 베냐민인데 요셉의 아들이 2지파가 됐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자, 비라에서 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12아들 중에서 누가 친할까요? 우선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 친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지파들끼리 친하고요. 그 다음 친한 지파는 누굴까요? 어머니들끼리 친한 지파예요. 자,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레아와 실바의 아들들은 서로 친할 수 있고요.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2지파가 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레아의 아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1대예요.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 같이 묶여 있죠. 자, 2대는 레아와 실바의 아들들인데 르벤, 시몬, 갓이 이제 2대가 됩니다. 자, 근데 3대가 좀 재밌는데 3대는 비라의 아들인데 비라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단, 납달리. 자, 여기에 누가 오게 되면 실바의 아들인 아셀이 넘어와서 그 한 대가 됩니다. 3대가 되는 거죠. 아셀만 떨어져 나갔는데요. 왜 아셀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여러분, 아셀이요. 야곱의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성격이 온순합니다.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셀이. 그리고 나중에 아셀은 복을 받는데 풍요로우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셀은 어디 있어도 되는 지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대. 또 여기도 요셉의 아들들이 제일 늦게 가네요. 야곱이 움직였을 때 비슷하죠. 그래서 마지막 후대는 요셉의 아들들 둘, 에브라임,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영을 잘 보면요. 혈통적으로 친한 지파들끼리 진영을 배치시켰어요. 서로 친밀한 지파를 묶어서 배치하고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유기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 가운데 자연적으로 그것이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가 돼서 잘 지켜져야지 대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리가 지켜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을 스스로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원리들이 지켜져야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벽 예배의 삶, 주중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삶, 또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생활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명을 해도 다 어그러지고 또 한 가지는 하는 분들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원화가 되어지고 점점 교회의 성장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을 딱 두고 모든 삶의 시간들이 재편성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특별히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막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성막을 바라보는 모든 삶은요. 일어나서 성막을 바라보는 삶은요.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완전히 성막에 두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일상을 살았지만 그 일상 안에 늘 성막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요. 그 읽은 것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되뇌이면서 묵상을 해야 되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삶을 위해서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쓰는 중요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군대 용어가 나옵니다. 지휘관이 나오고요. 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떠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기를 뭐라고 언급하죠? 군대. 그리고 군대 중심으로,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계수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계수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군대, 그러니까 노예에서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삶 안에는 훈련의 삶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가 훈련한다는 것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이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과 함께 싸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연대감을 이루어가요.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친한 분들끼리 더욱 친밀하게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사람들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저는 이 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안에 녹여놓으셨구나. 우선 그 안에 서로 간의 관계가 한계를 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부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정말 세밀하게 배치하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하되 이제는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딱 어느 곳에 머물렀다가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유다가 먼저 나갑니다. 1번.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이사갈.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스불론. 이렇게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가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루벤, 시몬, 갓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따라가면서 성물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벤 이렇게 쭉 가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대형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참 놀라운 질서예요. 가다가 멈추면 언약궤가 먼저 멈추고 언약궤 앞으로 가면서 이사갈, 유다가 스불론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부터 쭉 이렇게 진영을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갑니다. 움직여가되 이 질서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주사랑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막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온전한 코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수기 2장이 이 시점에 묵상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끔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의 모든 목회의 계획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안에 이 원리들이 잘 녹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원리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광야를 걸을 때 훈련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정체성을 갖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질서를 가지고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공동체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녁 안에 퍼져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